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정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가득해 보여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려고 언제 마지막으로 주일 저녁 설교를 했나 찾아보니까 1월 달에 했더라고요. 5개월 만에 서니까 수요 금요 설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립니다. 긴장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교 5가지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28점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즈음에 진행했던 설문 결과예요.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린 분들 가운데 54%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빵점부터 24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응답자의 86%는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독교의 호감도 점수로 부여했다고 설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주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에게 몇 점을 주겠느냐, 천주교인이면 천주교에게 몇 점을 주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천주교도들은 자신의 종교에 75점을 주었고요. 평균적으로요. 불교는 71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들의 자기 종교에 대한 점수는 이보다 무려 10점 이상 낮은 60점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타 종교인들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개신교도에 대한 호감도를 얼마를 줬는가 비교해보니 이슬람교와 동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1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그리고 6개월 만에 작년 8월이 돼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급격하게 추락했죠.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 자릿수로 돌아가서 우리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뭔가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찬사를 보내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세계가 K방역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그런 기사들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큰 폭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선교단체의 비밀 집회, 또 광주의 어떤 국제학교로부터 비롯된 집단 감염 등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다며 여론의 문매를 막기 시작했고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교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질타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배에 소홀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종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나는 종교 행사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6%에 불과했어요. 응답자의 무려 84%가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대답했고, 그중 57%는 나는 정기적인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활동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천주교나 불교도들은 각각 47%나 26% 정도로 우리의 종교가 자기의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지만, 개신교도들의 76%는 종교가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 종교인들 뿐 아니라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많은 대답들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통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바로 경건에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경건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이 어떤 능력을 야기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흔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어떤 거룩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정도로만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겉모습, 외형을 의미한다면 경건의 능력은 그 경건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은 모양이라는 그릇과 그 안에 능력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취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경건의 내용을 이루는 그 능력, 경건이 경건되게 하는 그 본질을 부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의 윗부분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 죄의 목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장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안이하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 그때 가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시급성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악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아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있는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지금 만연하고 있던 것이에요. 죄의 목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맨 앞에 있는 두 가지 죄의 목록과 맨 뒤에 두 가지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뭔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두 번 반복됐죠. 그 다음에 4절의 맨 뒤에 보니까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악의 목록들이 그릇된 사랑이라는 봉투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 봉투에 담겨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3절을 한번 보시면 모함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함하며 라는 말은요, 이 단어의 어근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참소하는 일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일이 참소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 어떤 구원의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바울이 나열하는 이 악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의 악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봉투에 담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적인 것들의 모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패와 신앙적인 부패가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거나 종교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배움에도 열정을 냅니다. 은밀하게 들어온 자들에게서 끊임없이 배워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배우기에도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평가는 냉혹해요.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죄에 짓눌려 지내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저 죄를 쌓기만 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감찰할 능력이 없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통해 경건의 능력까지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도 예배하고 나도 예배하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도 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너만 예배하니? 나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며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아주 적절한 부분에 적합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거론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 가운데 아람어로 번역된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된 해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탈굼이라고 부르거든요. 탈굼. 이 탈굼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그 모세오경 파트에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나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바로에게 우리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하며 딜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때 이 모세와 대결하던 이 마술사들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하게 얀네와 얀브레라고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이 얀네와 얀브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발생하는 기적을 교묘하게 흉내냅니다. 모양이 같아요. 그들도 모세가 보이는 표면적인 기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적을 막 행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야기했나요? 모세를 더 대항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양을 취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의 제사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제사의 모양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기가 일군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모양의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요. 중심의 차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는 거였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두 마술사들은 모세를 대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시 이와 같은 것이었죠. 표면적으로 배우기 위해 애를 쓰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끝내 진리에 닿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야 만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과 같은 결국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넘어와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며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이들과 달라야 한다 말하면서 10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디모데 후서를 잘 설명하시면서 디모데에게 유행병처럼 퍼져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유행병처럼 퍼져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마지막 때가 되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일지라도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고난받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경건의 테두리, 경건의 범위, 경건이 경건될 수 있는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경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배우며 앞으로 전진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가는 길은 속이는 일이고 속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죄의 짐을 더 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들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에 짓눌려 살게 만들 뿐인 것이죠. 우리 14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배움에 머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운 진리 안에 머물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얻기 전에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그것에 머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오늘 하루 종일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설교자들이 설교한 설교들을 앉은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송이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앉은 자리에서 성경의 절반을 들을 수 있는 어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배움이 아니라 배운 진리에 머무는 일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능력 자체시고 그분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의 유일한 근거고 그분이 우리가 경건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어요.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가르치고 배우며
죄에 짓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한 번도 이 한반도에서는 예배를 패한 적이 없다는 그 자부심 속에 복음이 가르치는 핵심을 잊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은평교회에 취한 나머지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설문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진행됐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말해서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자기가 종교인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5년이 지난 2020년에 20대의 경우에 2%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0대의 30%만이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응답한 겁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을 생각해 보자면 그 수치는 더 줄어들겠죠. 아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점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기 때문에 20대까지만 통계가 다뤄졌지 청소년의 경우는 우리를 더 암울하게 만들어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곳과 실천신학대학교 21세기 연구소에서 2019년에 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응답자의 38%가 나는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지 모르겠거나 그만둘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들 가운데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가나안 성도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 중에 44%가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44%가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났대요.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현상은 아마 더 가속화되고 있고 아마 신앙의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집안의 사뭇 다른 분위기는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질 것이에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또 한 가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처음 교회를 이탈했을 때 개신교인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너가 교회를 처음 안 나갔을 때 부모님은 너한테 어떻게 반응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49%가 처음에는 교회에 가라고 설득하시다가 지금은 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고요. 36%는 처음부터 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애한테 계속해서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고 계신다 하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겨우 9%였어요. 무려 80%가 넘는 아이들이, 90%에 육박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분들이 반이나 넘고요.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73%나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가슴 아픈 통계표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주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인성교육이었고 다음은 지성교육, 그 다음은 진로교육, 그 다음이 신앙교육이었어요.
그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부모님들이 50%도 안 된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1위는 너무 바빠서, 2위는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또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사회적인 소외는 어떤 면에서 자초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갖은 핍박을 받아놓고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우리 성경 한 장을 넘기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밑줄을 긋고 또 긋고 외워서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받으러 군인 되자고 하면 누가 그 일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이 바울 자신의 인생을 압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일이 참 아들 디모데에게 참여시키고 싶을 정도의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이 일에 고난을 받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담대히 가르치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보다 우리를 더 압도하는 어떤 가르침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보다 우리를 더 압도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선생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그분의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선함은, 어떠한 선함도 그것이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건과도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 내 안에 주의 말씀보다 우선하여 내게 선생 노릇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 모두 돌아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능력에 힘입어 살지 못하던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이유는 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탓에 배우려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여 죄에 짓눌려 살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하신 주의 말씀을 능력 삼아 담대하게 복음적 삶의 영광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성실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